8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드온의 그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정말 치명적인 변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그 중심, 가장 핵심적인 기본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기뻐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왜 왕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 삶을 그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명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도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 8장의 21절에서 31절, 22절에서 31절의 그 화두는 결국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그 화두로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그간의 일들을 잊어버린 것처럼 기드온에게 왜곡된 신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을 해석하기를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걸출한 인물과 용사가 일어나서 이 불가능에 가까운 전쟁을 이기게 하였다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그 말과 the concluding comment, 지금 있었던 모든 일을 요약하는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려고 하면 결코 그 자리에 기드온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 당신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니고 어떤 군대의 크고 강성함도 아니고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사이즈의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것 착각하지 말라고 300명까지 줄이셨잖아요. 300대 13만 5천 명의 싸움을 거기서 만들어내신 건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우심을 드러내게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와서는 22절에 정말 하나님이 걱정하셨던 그 일이 고스란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긍하여서 우리의 손이 그들을 이겼다 할까 함이더라 라고 했는데 22절에 고스란히 기드온이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좋지 않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다스려 주소서,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속 군주들이 왕위를 가지고 그 왕위를 세습시키는 것처럼 지금 당신의 아들들과 손자들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부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이 바뀌게 되었을까?
그 앞부분에 우리가 살펴본 그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세바와 살문나를 이렇게 처단하는 그 장면에서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왕자 같다. 기드온을 보고 왕자 같다. 기드온의 지금 하는 모든 행동과 또 권위를 행사하는 방식이 마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왕의 눈에 보기에도 그렇게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까? 동족들을 잔인하게 징벌하고 또 사형에 처하기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서는 안 되는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동족들을 징벌하고 처형하는 권한까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징벌하고 또 죽이는 것은 세속 군주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적인 권한을 자기가 온전히 취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바와 살문나 이방인의 왕이 처형당하기 전에 보기에도 그 기드온의 모습이 그런 왕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22절의 그 결론, 네가 왕이 되어달라, 사실상 그렇게 말하는 이 장면의 배후에는 사실 그렇게 행동해왔던 기드온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실책이 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답만큼은 제대로 합니다. 24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23절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2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드온이 신앙적으로 제대로 정리된 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마음에 기뻐요. 1차적으로는 기쁩니다. 하지만 저는 23절에 이 기드온의 석연치 않은 대답을 보면서도 사실은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23절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22절에 있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답해야 되는 또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대답해 줬으면 조금 더 온전했을 것 같아요. 너희가 보기에는 내 손이, 기드온의 군대가,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이 이 커다란 전쟁을 이긴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을 이기고 지금 이 불가능에 가까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교정해 줬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냥 다스리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겸양된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내면 속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마조마한 이 23절의 애매한 상태의 말만을, 불완전한 말을 지금 내뱉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기드온이 정말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행동을 통해 사실은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말하는 것이 정말 행동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사실 살펴봐야 우리의 말의 진정한 내용과 액면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말은 겉으로는 이렇게 했는데 과연 기드온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선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승리의 결과로 얻게 된 그 모든 전리품을 나에게 일부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그 승리에 대한 내 공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걷게 된 그 금 귀고리의 중량이 20kg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를 환산해 보면은 실제로 20kg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걷는 것, 마치 세금을 걷는 것처럼 혹은 전리품을 걷어내는 것처럼 그 승리에 대한 공을 자신이 취하는 이 모습을 보면 기드온이 지금 서서히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듯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7절에는 또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렇게 모아둔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을 만든다는 것은 제사장의 권위를 가져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봇을 만들 때
12개의 보석을 가지고 12지파를 대표하는 어떤 식양을 가지고 에봇을 만드는 절차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12돌을 가지고 에봇을 만드는 데 하나님께서 주신 신학은 무엇입니까?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모든 한 지파 지파가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보석같이 쓰임을 받고 또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구약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기 기뻐하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12지파의 운명이고 12지파가 닮아가야 되는 그 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에봇에 요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봇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그 12보석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금덩어리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 거꾸로 가는 것이죠. 묘하게 이 부분을 24절과 27절을 보면서요, 묘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40일이 지나도록 안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할 하나님 여호와를 만들어달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우상을 만들어달라. 그때 너희의 금 귀고리와 그런 것들을 다 가져와라, 아론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모든 욕심들이 모여서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24절과 27절에 나타나는 기드온의 모습도 그 삶의 모든 주권과 또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는 이 기드온의 철저한 타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봇을 만드는 장면에서 또한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것은 우시야 왕의 타락 아닙니까? 우시야 왕이 제사장으로서만 감당할 수 있는 그 분향의 직책을 감당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우시야 왕은 너무나 대단한 왕이었어요. 커다란 평화를 이스라엘에게 가져왔고 구원과 또 전쟁에서의 승리와 화평함을 가져왔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그 마음이 들어감으로 그렇게 커다란 심판을 받게 되었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제사장에게만 허락되는 에봇을, 그리고 제사장이 만들어야 되는 그 식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금덩어리로 만드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벌써 선을 넘고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그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그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많은 사람들이 봐서 보고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장소에다가 자신의 집 마당에다가 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씁쓸하게 우리에게 연상이 되게 하는 다른 장면이 있죠. 어떤 장면입니까? 기드온의 시작입니다. 기드온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 아비의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찍어라. 그 아버지의 집은 마치 미팅 플레이스였던 거예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 오는 장소였던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처음 맡기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우상을 헐어라. 너의 부르심과 너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일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리라. 그런데 오늘 그 모든 승리를 그렇게 화려하게 거두고 나서 기드온이 지금 다시 무엇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그 찍어내버린, 겉으로 바알과 아세라만 아닐 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음란하게 우상으로 섬기고 말게 될 그 형상물을 자신의 집 마당에 또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우상을 찍어냈는데 이제 다시 와서는 보니까 그 찍어냈던 우상보다 더 형편이 좋지 않은 우상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형편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까? 바알과 아세라는요, 이름 자체가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냥 이방 신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금 에봇은요, 도대체 하나님의 인정하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 경계가 애매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에봇이라고 하니까 경건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부 다 거스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벗어나 있는 것을 보면 명백히 우상이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가장된 우상, 실제로는 확실하게 우상이 맞지만 우상이 아닌 듯 이렇게 꾸며져 있는 우상이 더욱 치명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 기드온의 집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기드온의 삶의 마지막에
찍어내었던 것을 더 안 좋은 형태로 가져오는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30절 말씀을 보면은 또 기드온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또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내가 70인이다. 이것은 제왕이나 군주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요, 또 한 가지,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비멜렉이다. 아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왕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기드온이 지었을까요? 아니면 첩이 지었을까요? 첩이 지었는데 그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기드온이 몰랐을 리는 없고, 그 이름을 그렇게 짓겠다고 했을 때 왜 교정해 주지 않았을까요? 혹은 기드온이 직접 지었다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자신의 아들에게 지음으로 말미암아 비밀스럽게 자기가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끄럽고 낯뜨거운 이름을 자신의 아들에게 붙여주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쭉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참 기드온이 왕이 되고 싶었나 보다. 그리고 그 왕으로 추켜 세우는 그 군중들과 이스라엘의 그 청을 겉으로는 물리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야금야금 다 받아서 왕권을 행사한 것이 맞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보여줬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에 28절에 보니까요, 그 땅이 태평하였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였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나오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그 승리 이후에 그 땅이 태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 이전 사사들로부터 기드온까지 공통되게 그 땅이 태평하였다, 피스가 있었다라고 나오지만요, 그 이후의 사사들의 일대기 속에서는 태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라집니다. 기드온 때까지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드온이 가져온 우상, 그리고 그 신학적인 왜곡이 큰 역할을 하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저는 이 모든 가르침과 경계의 교훈을 한마디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치유의 묘책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기도해 보았어요. 그랬을 때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주일 말씀 속에서 다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용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내 왕으로 섬기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안에 만족하고 안연히 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끼어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금 귀고디를 취하고 아내들을 부지런히 취하고 에봇을 만들고 자신의 아들에게 아비멜렉이라, 내 아버지가 왕이라는 그 낯뜨거운 이름을 붙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묘책은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묘약이 우리에게 자리 잡기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냥 물리적인 태평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태평함과 평안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싸워야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싸워야 되는 치열한 전쟁터를 오늘 이 기드온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펜을 들고 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와 경륜을 자랑하며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비밀스럽게 올라와서 하나님의 왕좌를 탈취하고자 하는 이 반역의 육의 성품을 대하여서 싸우고 싸워야 하는 우리의 마음속 전쟁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된 것처럼, 내가 무엇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게 되는 끊임없는 왜곡을 우리가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유일하고도 온전히 홀로 왕 되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취하여 살아가는 예배자의 중심을 우리가 오늘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육의 성품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